3대 미제 사건 중에 하나였던 화성 살인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끝날 줄 알았는데요. DNA 증폭 및 복원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남겨져 있는 증거품에서 다시 DNA를 채취를 해 가지고 증폭해 가지고 복원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DNA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범죄자들하고 이렇게 맞춰 보니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그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특정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이춘재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처제 살인 사건으로 이래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바로 여기에 복역하고 저쪽인가요? 있었는데 1급 모범수로 그렇게 지내다가 까딱 잘못하면은 풀려나가지고 그렇게 사회에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 미제 사건이 있는데 개구리 소년,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그 다음에 서울의 이형호 군 근원 목소리 영화로 만든 몇십 차례 전화해가지고 계속 돈을 요구했던 온 국민을 힘들게 했던 이형호 군 유괴 사건 결국 이제 죽고 말았는데요. 그거와 함께 묻혀질 뻔했었는데 가장 큰 미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10명 이상을 죽였고 또 여러 사람을 강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풀려지지 않아서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리메이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그 범인이었는데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가 어떤 아이에게 이춘재로 그러니까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본 아이에게 어떻게 생겼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평범했는데요 하면서 그 영화가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인은 사실 멀리 있지 않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또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고 트럼프에게 총을 쏜 사람이 있고 일본에서도 아베 총리는 사제총에 의해서 맞아 죽었고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도 이 가덕도에 왔다가 칼에 이렇게 찔리기도 하였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살인은 너무나 보편적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난징 대학살 사건으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찾아보면은 그 음직한 사건입니다. 김일성 독재 치하에서 160만 명 이상이 죽었고 폴포트에 의해서 캄보디아에 170만 명 이상이 죽었고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하였습니다. 중국 모택동이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문화대혁명을 일으켜가지고 7천만 명 이상이 그의 치하에 있을 때 죽었다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가까운 역사 중에 하나 1994년도의 르완다 사건입니다. 후투족이 투치족을 죽인 사건인데 과거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투치족이 우리 대통령을 죽였다 하면서 라디오로 투치족을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군인과 경찰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보통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이었고 친구였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가정은 투치족, 후티족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 100일 동안에 100만 명을 죽인 일이 1994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르완다 사태. 어떤 특별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요. 평범한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쏜 것도 아니고 칼과 몽둥이로 사람들을 줄을 세워놓고 그냥 막 죽이는 일이 그것도 우리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얼마나 하기 평범하고 살인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살인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목인데요. 사실은 제목을 살인은 쉽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너무 자극적이어서 제목은 성경대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살인이 얼마나 쉬운가. 십계명 중에서 특별히 하지 말라는 것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처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 하라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지니라가 첫 번째입니다.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 하지 말라 하는 말보다 살인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 그 아들 가인이 어떤 죄를 처음 저질렀습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살인을 먼저 저지르고 그 다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살인이 얼마나 일어나기 쉬운 죄인가 하는 것은 우리 시대도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9.11 테러 비행기를 가지고 쌍두 빌딩에 가서 확 이렇게 부딪히는데 정말 그 영상을 다시 보면은 진짜 끔찍한 영상이 900km 이상 되게 달려가 가지고 그냥 확 부딪혀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일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빈 라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요. 자기 신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보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자기들 알라에게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통계는 약 6만 명, 러시아는 10만 명, 16만 명이 죽은 사람만, 사상 다친 사람은 또 수도 없이 많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일어나고 며칠 전에 이스라엘이 폭격기를 가지고 이란의 주요 시설들을 타격해가지고 지금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가느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전면전까지는 안 갈 거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이렇게 보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미사일을 쏘면서 폭격기를 보내는 형국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사실은 살인한 것이죠. 예수님을 때릴 수도 있고 뭘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저 죽여야 되겠다. 한 사람이 죽여서 모든 사람에게 이롭다면 저 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중세교회에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우 정치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현실적인 것이기도 하는데요. 이 마녀 사냥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특별히 마녀라고 자기 스스로 실토해야 돼요. 나는 그 마녀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여했다. 나는 귀신을 내가 받았다. 자기 실토를 해야 돼. 누가 실토를 합니까? 고문을 해가지고 실토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녀 모임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 마녀 모임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 실토하면 다 잡아서 죽이는 이 마녀 사냥이 중세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세교회는 또한 십자군을 일으켜가지고 이교도들을 죽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죽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9차, 10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실 살인은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우리 주변에 있으며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살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살인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움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움으로 인한 분노, 이것은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이고요. 라가로 말하는 욕설, 칼날 같은 욕설.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 미련한 놈이라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것으로서 망치 해머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먼저 미움으로 인한 분노, 이 마음의 분노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미움으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살인처럼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삶의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동기까지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미움이 살인의 씨앗이 됩니다. 가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동생이 미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고 나를 축복해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하나님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이 가슴 속에 있다가 동생을 보니까 그것이 폭발해서 분노로 동생이를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도 분노하고 화내고 있는 가인은 살인자입니다. 라가라 욕설을 하는 것은 칼날과 같은 난도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칼을 막 휘두르는 것, 그것이 미움의 욕설이며 살인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살인이 쉽습니까?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욕하고 내 편이 아니다고 욕하고 나를 욕한다고 욕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욕하고 우리 모두는 알고 보면은 다 적어도 한 자루의 칼은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처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 팔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듯이 그 귀를 자르든지 남의 경동맥을 찌르든지 심장을 찌르든지 등에 칼을 꽂든지 하는 것이 우리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동물들도 보니까 아무리 초식 동물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한 자루의 칼을 마음에 품고 사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초식 동물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초식 동물이라고 쉽게 생각해서 달려들었다가 사자도 뒷발에 차여가지고 치명적인 상흔을 입을 수가 있고요. 당나귀는 당연히 맨날 당하고만 사니까 당나귀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당나귀가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한번 찾아보면요, 당나귀가 큰 동물을 물어가지고 죽입니다. 육식 동물을 물어가지고 당나귀가 죽인다고요. 멧돼지는 그냥 돼지인 줄 알고 미련한 줄 아는데요, 멧돼지가 얼마나 센지. 우리나라 전체 가장 상위 포식자가 멧돼지. 멧돼지는 뱀도 겁내지 않습니다. 뱀 보면은 밟아가지고 질겅질겅 씹어 먹고요. 저 강원도에 옛날에 이 멧돼지 사냥이 허용되었을 때 그때 어느 동네들은 멧돼지를 사냥을 했는데 호랑이한테 잡혀가면 뼈는 남는데 멧돼지한테 잡혀가면은 뼈도 안 남는다 그랬대요. 그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이 그래요. 전설. 멧돼지가 뼈까지 막 바짝바짝 씹어 먹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새끼를 건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사자보다 더 독한 게 멧돼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고양이는 예쁘니까 만지면 괜찮겠지. 여러분, 고양이 발을 한번 쫙 눌러보세요. 샥 하고 발톱이 나오는데요, 칼날보다 날카로운 발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헤헤거리고 뭐 맨날 말도 없고 뭐 바보처럼 있으니까 바보구나 생각하지만요, 누구나 다 이 가슴 속에 한 자루의 칼은 다 품고 있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는 그 순간에 칼을 꺼내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욕설이 얼마가 쉬운가? 살인은 쉽다. 생각보다 쉽고 어떤 특별한 사람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것은 타인을 평가절하하는 마음입니다. 비하하고 평가절하하는 마음. 좀 미련한 놈이다. 원래 그런 사람이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는 마치 망치 같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 망치로 막 두들겨 패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뭉개버리는, 그의 인격을 뭉개버리고 그런 사람을 치부해버리는 것. 망치질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도덕적 우월감에 혹은 타인보다 교육을 많이 받았다.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했다는 이유로 타인을 평가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쉽게 하기도 합니다. 글마 그 쓰레기다. 저런 사람이 직분자 자격이 있냐. 희망이 없는 인간이다. 미친놈이다. 소시오패스다. 예수님은 이런 평가절하, 언어폭력, 혐오,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얼마나 살인이 쉬운지 거짓말보다 여러분 살인이 쉽지 않습니까? 칼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또 시한폭탄을 가지고 터뜨리는 이것이 다른 사람 이야기일까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두의 미움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종교 지도자들 많은 무리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한다고 근거 없는 증오와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그 증오와 미움으로 가장 악랄하게 예수님을 죽게 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 마음속에 미움을 쌓았다가 죽인 것이 이 십자가형입니다. 다른 걸로 할 수 있잖아요. 저 밖으로 쫓아내라든지, 그죠? 어디 가서 좀 구타해라든지. 조직폭력배가 그렇게 하잖아요. 가서 한번 당고라. 근데 그 미움이요, 예수님은 당고라 정도가 아니고 죽여버려라. 살인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죽는 그 현장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정의 실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요. 살인자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칼을 내려놓고 오히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깊고 영원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칼을 이기는 길은 역시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나도 칼이 있다.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 내가 한마디에 다 역사할 수 있다. 칼집을 내게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그 이면에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요한일서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이면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에 속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별 이유 없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움 뒤에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의 안전과 나의 안위를 흔들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공경하는 대상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운전을 하다가 어디에 급한 상황이 쾅 부딪히게 되면은 운전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핸들을 확 꺾는다 그러죠. 확 꺾으면 자기는 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죽고. 본능이죠. 본능. 어떻게 보면 죄인인 우리 인간 안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해칠 수 있는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를 다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미움 뒤에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맞고 넌 틀렸다. 내가 맞기 때문에 넌 틀린 너는 밉다 하는 것이죠.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혐오가 자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진실로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작은 한 생명이든지 그것이 꽃이 되었든지 뭐 나무가 되었든지 풀이 되었든지 작은 벌레가 되었든지 무슨 동물이 되었든지 어떤 생명이든지 내가 진실로 사랑하고 바르게 가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또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똑같이 남도 그렇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약점이나 실패, 내가 나를 스스로 사랑하지 못해서 나를 혐오하는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발견될 때 그것이 심리적인 용어로 투사하여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날 그렇게 닮았냐? 그러면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확 미워하게. 나의 게으름이 그에게서 발견되고 나의 부족함이 그에게서 발견되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한순간 혹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말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어떤 살인이고 살인의 뿌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범사에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주님의 이 살인의 넓은 개념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어떤 미움의 시한폭탄, 칼날 같은 악한 말, 또 망치 같은 평가절하, 남을 그렇게 망치로 두들기듯이 평가절하 하는 이런 말에서, 마음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죽이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이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살리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죽은 자들 단 한 사람이라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물질로, 어떤 과학으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죄입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교만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나는 맞고 당신들은 틀렸다. 거기서 온갖 살인이, 잔인함이 다 행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형제 화목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배를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찾아가서 먼저 화목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갈등을 방치하고 용서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살인과도 같다고 주님께서 이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그 적용을 이렇게 오늘 형제 화목으로 적용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살인은 어디에서 오는가? 대부분 관계에서 온다는 것이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지나가다 뒤통수 치지는 않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어떤 시한폭탄, 칼, 망치들이 우리가 하는 관계 속에서 감정에 의해서 감정 속에 숨겨놨던 칼과 망치와 시한폭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무시하지 말고 먼저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떤 나이가 좀 든 두 자매가 작은 오해로 말다툼을 하고 오랜 기간 서로 대화하지 않고 연락도 끊고 살았습니다. 둘 다 각자 흩어져서 사니까. 둘 다 교회는 다녔지만
뭐 신앙생활 내가 하면 되지 뭐 하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갑자기 언니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이 장례식에 와서 통곡을 하면서 그까지 일이 모였는데 내가 미안하다 말 한마디 못하고 10년이나 이렇게 언니하고 화해하지 못했는가 애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미루는 동안에 관계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오늘 화해하지 않으면 내일 기회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의 결단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잘 지내야지 결단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해결하겠지. 아니요. 제가 보니까요. 죽어도 용서 안 하고 그냥 지내던데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상처를 방치하면 덧나고 관계는 서서히 죽어가고 질식합니다. 진실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결한 나의 입술이요. 오 옹졸한 나의 마음 자존심이요. 오늘 본문에 먼저 가라 하는 말은 상대방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상대가 먼저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책임지고 다가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고 나는 내 몫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 가다가도 스톱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화해가 더 시급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해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끼도 못 먹고 그래 저녁에 달려와가지고 김치찌개 끓여준 거 먹으려고 딱 한술 뜨는데 형제한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났다. 그럼 숟가락 놔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급한 일이 형제와 화목한 일이다.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내가 미안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성격 급한 아버지가 주일 오전에 교회 오기 전에 자녀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네 어젯밤에 뭐하고 지금 아직 빨리 일어나 소리치면서 그동안 쌓아놨던 걸 다 터뜨려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자식이 예배를 바르게 드렸겠어요. 애도 막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둘 다 감정이 안 좋으니까 예배 자리에 있어도 설교도 안 들어오고 예배 도중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마음에 네가 과했다. 네 자신도 한번 돌아보라. 네도 비슷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주셔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예배 마치고 곧장 아이에게 가서 아침에 아빠가 좀 심했다. 미안하다. 내가 좀 예민했다. 먼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예배에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화해로 이렇게 마무리되었고 그때 이후로 더 아버지와 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더 자신들의 일들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형제가 여럿 있다면 형제가 정말 화목하게 지는 것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 생일이라고 뭐 상 차려주고 뭐 용돈 드리고 자기들끼리 싸웠어. 이쪽은 돈이 있고 이건 돈이 좀 없어. 돈이 있는 애는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잘 해드리고
너는 엄마 아빠한테 왜 잘 못 해드리냐. 근데 그 받아도 부모님이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돈이 있는 딸이 형제들 도와주고 이런 거 들으면 그게 진짜 부모님이 원하는 거죠. 이게 뭐 생일상 그게 뭐 중요합니까? 어른들 그거 많이 먹지도 않아요. 진짜는 자식들의 마음인 거죠. 그들이 행복하게 지내고 잘 지내는 거. 그게 진짜 예배 생일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배가 묵찬 기찬 설기찬 헌축 헌금 축도하면 그게 예배냐고. 진짜 예배는 형제들이 함께 잘 지내는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마치고 삼삼 모여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돌보고 도와주고 왼손이 하는 것도 오른손이 모르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화해는 감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화해가 예배입니다. 화해는 순종의 결단입니다. 딱 결단을 해야지 화해할 수 있죠. 그냥 놔두면 관계도 서서히 질식해 갑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이것은 곧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랜 친구였던 두 사람이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관계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 어느 날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편지를 쓰고 찾아갔습니다. 그때 내가 참 미안했네. 내 마음이 여기 적혀져 있네. 그때는 나도 너무 힘들었네. 늦게 찾아왔네. 내가 앞으로도 잘하겠네.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아니야. 나도 잘한 것은 없지. 이렇게 하며 돈을 뛰어넘어서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와 용서는 예배보다 내 자신의 감정보다 앞서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먼저 가라. 찾아가라. 예배 스톱하고 가라. 네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 밥 먹는 거 그것도 내려놓고 가라. 그게 직장 생활이든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다 내려놓고 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그 다음 일을 해라.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찾아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대답을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선언하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먼저 연락하고 화목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또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